해마다 5월달이 되고 또 5월 둘째 주일이 되면 어머니 주일, 어머니를 기념하고 어머님의 고마운 사랑을 잊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소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귀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늘 어머니 사랑하면 애틋한 추억들이 기억나지요.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몸이 약한 사람들은 가스실로 보내서 다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 한 어머니에게 유독 몸이 약한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는 늘 기억하기를 저 아들이 먼저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아이를 명랑하게 얼굴에 화장을 해가지고 건강한 아이처럼 그렇게 남에게 보여주었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끌려가게 됐습니다. 끌려가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엄마의 품을 떠나기를 싫어했는지 그 안타까운 심정을 엄마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엄마가 그 아이를 쫓아가서 안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가스실로 함께 들어가니까 아이가 안심하고 따라 들어가더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정성과 어머니의 애틋한 그 놀라운 힘은 어린아이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이라 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지요. 아이는 엄마가 함께 죽음 후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위안을 받았다고 하면은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힘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홀 어머니가 병들어 있고 고등학교 딸아이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자기 집안을 생각하면 가난하고 엄마는 병들어 있고 돈은 없고 초라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싶고 갖고 싶은데 핸드폰 하나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침마다 엄마가 깨웁니다. 그때마다 짜증을 냅니다. 일찍 깨우면 일찍 깼다고 깨웠다고 짜증을 내고 늦게 깨우면 늦게 깨웠다고 짜증을 내고 하루아침에 또 엄마가 깨워주니까 늦었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일찍 깨워줄 터인데 하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밥도 먹지 않고 가려고 하니까 여기 도시락을 쌌으니 가져가라니까 도시락도 팽개치고 그냥 갔습니다. 아침 굶고 도시락 가져가지 않았으니 얼마나 아이가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원망은 엄마에게 했습니다. 가난을 엄마에게 책임을 돌리고 병든 엄마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 딸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예정이 됐습니다. 수학여행을 2박 3일 어디 간다고. 그런데 회비가 8만 원입니다. 그것은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와서 엄마, 나 이번에 수학여행 가는데 보내줄 거지? 그래? 가야지. 근데 회비가 있어. 얼만데? 8만 원. 8만 원이나 돼? 그럼 8만 원이면 된대. 그러니까 엄마가 통장 하나를 꺼내주면서 여기 통장이 있는데 8만 원 찾아다가 갖다 내라고 주었습니다. 보니까 그 통장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 거예요. 딸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큰 돈이 있었구나. 가서 8만 원을 찾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만 100만 원에서 98만 원인가요? 나머지가 92만 원이죠. 예, 92만 원인데 그걸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치다 보니까 핸드폰 대리점이 있습니다. 자기도 핸드폰이 갖고 싶으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40만 원이 든 거예요. 가서 은행에 가서 40만 원 찾아다가 핸드폰 하나를 또 냈습니다. 이제 자기 손에도 핸드폰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신바람 난 거지요. 이제 엄마의 통장은 줄어지고 자기는 핸드폰을 가졌는데 또 길을 가는데 옷가게가 나오는 거예요. 옷가게 옷을 보니까 또 사고 싶은 거예요. 가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또 20만 원인가 30만 원 썼어요. 그래 옷을 또 사고 보니까 엄마가 깎아준 머리가 또 촌스러우니까 미장을 해서 또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를 사고 이것저것 다 사니까 통장에는
2만 원인가 3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0몇만 원을 쓰고 가지고 와서 통장을 주면서 엄마에게 통장이 있다고, 누워있는 엄마가 통장을 보지도 않고 베개 밑에 누웠습니다. 이 아이가 그 다음날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놀랬습니다. 머리부터 그야말로 신발까지, 그리고 핸드폰까지 갖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들이 환영했겠습니까? 신바람 나서 함께 이제 어울리고 수학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수학여행 2박 3일은 신바람 나게 놀고 돌아오는데 또 지옥 같은 집으로 들어옵니다. 엄마도 보기 싫고 이제는 또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하고 자기가 자기 왔다고 신호를 하는데 엄마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 엄마 나왔어 해도 엄마가 대꾸 없으니까 엄마 방을 열어봤습니다. 그때 엄마가 누워 있습니다. 가서 엄마를 건드려 보니까 엄마가 싸늘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엄마 왜 그러냐고 눈을 떠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통곡을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그래서 엄마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데 통장이 옆에 있었습니다. 통장 보니까 통장 안에 조그만 종이가 하나 접혀 있는데 그 종이를 보니까 엄마가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써놨는데, 사랑하는 딸아,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투정을 부리지만은 나에게는 너 하나 때문에 소망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먼저 가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제 절절히 쓰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엄마가 수술만 하면은 나을 병이라는데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수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간다. 어디 열어보면은 통장에 또 하나 있을 터인데 그 통장을 가지고 엄마가 없지만 이제 엄마가 너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는데 이제 그 짐을 벗어버리고 그 통장을 가지고 남은 삶을 신실하게 살도록 당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열어보니까 통장이 있었고 통장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2천만 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당신이 수술받을 것을 포기하고 아이의 장례를 위해서 간직해 두었다가 아이에게 그걸 남겨주고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는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엄마의 사랑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그때는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지요. 이렇게 어머니는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머니 주일을 기념해서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라면은 맥주 감사 주일, 추수 감사 주일, 그리고 유월절 감사절 등등이 하나님이 제정해 준 절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제정한 우리의 교회의 절기는 어머니 주일, 물론 성탄 축하, 부활 감사 다 아름답지만 어머니를 향한 기념 예배는 참으로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먼저 설교하기 전에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의 위대한 힘, 위대한 사랑, 위대한 희생을 먼저 저희 말씀에 드려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무엘의 어머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을 낳아준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기에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늘 본문 전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사무엘의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 헌신적인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존경받을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를 상고하기 위해서 첫째지로 한나 시대의 그때의 그 시대의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이제 출발되니 이 사무엘상하의 말씀의 초두에 보게 되면 사사 시대의 말기가 된 거지요. 삼손이 비참하게 죽고, 물론 복수도 했습니다마는 사사 시대 말기에
그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혼란할 때입니다. 얼마나 혼란했느냐. 블레셋은 점점 강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타락하면서 범죄하고 암울합니다. 사회적으로 쇠퇴의 시기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심지어는 제사장 엘리가 아주 나태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현관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현관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면 뭐가 연상됩니까? 뚱뚱하고 비대한 아저씨가, 일하기 싫은 아저씨가 흔들어 의자에 앉아서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거 꼴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총잡이 서부 영화들 현관에 앉아있는 총잡이들처럼 생각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노는 아버지의 인상을 보여준 거죠. 한국에서 어버이 줄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나무를 책망 받을 일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원 엘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의자에 앉았건 안 앉았건. 그런가 하면 엘리의 두 아들들도 제사장들인데 두 아들들도 타락한 제사장들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삼게 되면 좋은 것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다음에 제사장이 먹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이 먼저 살지고 맛있는 것을 갈코리로 꺼내서 먹었으니 용납이 됩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성직자의 삶을 삽니다마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욕보였으니 그들의 죄가 얼마나 사악합니까? 성직자의 삶이 이랬으니 그 나라의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합니까? 얼마나 타락된 시대입니까?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 혼란하고 범죄 상황 속에서 사무엘의 집안을 보게 되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의 집도 문제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그 지파로 따지면 그야말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면 성직자의 지파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비롯해서 성전의 모든 봉사일을 맡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었어요. 그러니 부인을 둘 데리고 사는 레위의 지파 사람이니 그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부인을 둘을 주었다면 몰라요. 한 여인을 짝지어 주었는데 레위 지파의 사람이 두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 그런데 둘째 부인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또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얼마나 한나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그 한나가 지금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여기서 출발이 됩니다. 한나라는 여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나를 통하여 아들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한나라는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모세를 낳아서 몰래 길렀던 요게벳 여인처럼 엘리사벳이 늦게 세례요한을 낳아서 길렀던 것처럼 성모 마리아가 정언은 했지만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아서 길렀던 것처럼 이 한나도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 혼란한 시대에 택함받은 여인 한나,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한나의 믿음입니다. 이 한나는 남편에게 자식을 못 낳았다고 태를 부리지도 않고, 그리고 자식을 가졌다고 자기에게 그 조롱하는 분인나에게 복수하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그 오직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로로 갔습니다. 실로의 성전으로 갔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엘리 제사장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실로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지요. 그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마치 오늘날 이 시대에 방언 은사를 받은 자처럼 입술만 움직이지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에 취한 줄로 알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혼미한 상태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기도했습니다.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뭐냐?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아들을 주면은 저는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제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한나를 택할 만한 자격 있는 여인이 택함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요. 이것이 사무엘 1장, 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보통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어머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에게는 저도 애틋한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한두 개쯤은 남아있죠. 딱 70년 전이네요. 51년도니까. 그때의 어머니가 몇 달 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고, 그때도 딱 음력으로 4월달이니까 이맘때쯤 됐네요. 그날 밤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터인데 제 밑에 3살짜리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 엄마 곁에 코를 훌쩍거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 그 어머니가 호흡만, 숨만 쉬고 있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그 처지에 있는 그 어머니가 가까스로 손을 들어가지고 제 동생의 그 얼굴에 코를 닦아줬다고 그래요. 저는 기억을 못해요. 제가 옆에 있지도 않았고 할머니가 그래요. 그렇게 코를 닦아주신 어머니가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음력 4월달만 되면 5월달이죠. 굉장히 아픈 추억이 있어요. 우리는 시골의 산동네 뒷동산에 감나무가 많은데 저녁에면 그 소쩍새가 얼마나 슬피 우는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밤잠을 설친데 저놈의 소쩍새가 울게 되면 가서 때려 죽이고 싶은데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밤을 꼬박 샐 때가 많아요. 그리고 태진아가 그 부르는 노래 가운데 보면 뭐 소쩍새 울 때 뭐 하늘 가신 어머니 그런 가사가 나오지요. 딱 나를 두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그 아픈 추억이 있는데 제 남동생이 그 후로 3년 동안 할머니 설화에서 자라가지고 6살 먹어서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그 얼마나 아픈 며느리도 땅에 묻고 손주도 땅에 묻고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너희 엄마가 죽기 전 초저녁에 제 아이 동생 이름이 병수인데 병수의 얼굴에 코를 닦아주고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났다 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지금도 추억에 남습니다. 어머니의 힘은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추억이 아련한데 저는 그것으로 어머니의 추억이 끝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다.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다.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다니엘 목사가 설교 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그저 은연중에 눈치만 봤어요. 이 교회를 맡겠다면 저는 10번이고 맡겨놓고 한국으로도 돌아가고 싶은데 교회 맡겠다는 말도 않고 그냥 설교만 하면서 묵묵하게 지내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내중에 듣고 보니까 친엄마 집사람하고 장모님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 장모님이 그 한국에 갔다가 이제 미국 오려고
짐을 싸가지고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미국으로 떠나는 그 사이가 그렇게 안타까웠다고 그래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뭐 집사람이 기도하는 데 내가 곁에서 아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맡아서 독립교회 나가니까 두 어머니의 기도가 참 놀라웠다, 대단했다는 것을 지금 집안에서 새삼스럽게 우리가 지금 대화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한나는 자식을 갖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위대하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주신다면은 바치겠다는 확실한 서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응답 받았지요.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나의 위대한 헌신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안고 길을 기릅니다. 연히 엄마와 똑같이 아이를 기릅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면서 아이를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아이를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절기 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남편 엘가나가 성전에 갈 때에 한나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기르면서 남편만 보냈습니다. 그 남편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제 서원제 드릴 때에 집에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그래서 약 3살 정도로 말하지요. 3년 동안은 그 매년제 드리러 성전에 가지 않고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쯤 되었을 때, 젖을 뗄 때에 3살쯤 되었을 때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바로 드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로 주신 아들을 3년 동안 길러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러 왔습니다. 기도하였더니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바로 이 본문이 오늘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굳은 각오와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어머니의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 교회 안에서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위한 문답을 할 때에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고 물으면 틀림없이 백의 백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으로 기르는 부모들이 더 많아요. 이건 한나와 전혀 질적으로 다른 엄마들이에요. 내 욕심대로 길러요. 내 폼으로 맞춰서 길러요.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다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겠지요. 기계가 제 짝이 제대로 맞아야 돌아가는 거지 잘못 맞추게 되게 되면 기계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이 한나는 분명코 하나님께 서약했고 서약한 대로 하나님께 아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어린데 1년만 더 데리고 있자, 조금만 더 데리고 있자, 반년만 더 데리고 있자, 한 달만 더 데리고 있자 해가지고 10살 때까지 데리고 있는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기를 수 있는 범위 내에, 내가 기를 수 있는 석 달 안에, 그리고 나아갔다 나일가게 버리는 요게벳처럼 이 한나도 3년 동안 길러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 날짐승들도 막 깨어났을 때에 그 어미가 아닌 사람들이 기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인 줄, 애미인 줄 알고 따라다닌다고 그러지요. 이 사무엘도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느끼기 전에 어렸을 때의 성전에 가서 잔뼈가 굵으면서 주의 종으로 성장하게 된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꾼의 교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성장합니다. 반면에 엘리와 그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저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되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장로로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건실하게 믿음으로 잘 교육을 받고 성장합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심정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심정과 같았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 아픔과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바치고 난 다음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매년 양털 토롯을 만들어서 세마포 예봇을 만들어 가지고 얘가 이 1년 자라면 얼마큼 컸을 거다, 얼마큼 성장했을 거다 해서 그 아이 체격에 맞게 옷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아들을 찾아가서 선물로 주고 격려해 주고 믿음으로 돌봐주었던 어머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그 한나의 아들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성전의 제사장이나 또는 사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그 나라의 지도자급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타락된 민족들에게 통해 기도 운동을 시켰고 두 왕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면서 이 사무엘의 일은 참으로 일생 동안 축복의 삶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삶이 축복된 삶이요. 여러분, 이왕이면 요셉처럼, 구약의 요셉처럼 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요셉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방 땅에서 사무엘 같은 아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사무엘 목사가 있습니다. 김사무엘. 처음에는 이상합되다만 그냥 김사무엘. 그 동생이 나이가 저와 동갑인데 김옥렬이가 있어요. 사무엘, 옥렬. 그렇게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은 전혀 그 의미가 다르지요. 이렇게 사무엘, 위대한 지도자 이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울한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나라를 돌보게 하시고 온 국민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을 요구할 때 왕을 세우게 하시며 사무엘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무엘을 사무엘되게 하신 어머니 한나의 위대한 기도, 위대한 믿음, 위대한 헌신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면 애틋하고 과거의 추억이 남아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은 사무엘의 어머님의 위대한 모습을 한 번쯤 머릿속에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를 수 있는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하는 복된 날이 되는 것은 어머니 주일의 기념이 될 만한 말씀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